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형편을 아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중보하며 누군가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나서게 해주셔서 이 영광도 사명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간구하는 모든 것 들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들을 들려주셔서 저희들 모두 온전한 사귐 속에 저희들의 삶이 굽어졌던 것 펼쳐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이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벼르기만 하고 서로 냉랭하게 지내던 그런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가 요즘에는 폭발들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 경계 대치된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대치하는 곳이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고 쉬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복잡하디 복잡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는 출발점 바로 이 한반도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사 성전이 세워졌던 옛 다윗 솔로몬 그 시절처럼 오늘 저희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사 해성에서부터 평화가 이 남한에서부터 평화가 이 한반도 땅에서부터 평화가 온 세상을 향하여 펼쳐져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평강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70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 배웁시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야 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모든 것의 정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주기도문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좋은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놔두고 다른 데서 기도 내용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서도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만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따라가야 하고 온전히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것까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해 나가는데 주기도문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 새 일의 중간 부분을 지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읽고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두 6개의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앞에 부분 세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3대3입니다. 어느 거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돼야 되고, 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유익함을 위한, 우리의 청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청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게 빠질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빠질 수가 없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를 지향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 합격하기를 바라고, 내가 오늘 뭔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에게 뭐가 됩니까? 유익한.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큰 짜임새, 골격을 봤을 때 기도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 짝꿍입니다. 그럴 때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의 형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높아지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길이 활짝 열리고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배워 나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서 자꾸 매만져야 됩니다. 기도는 자꾸 매만져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배우느냐? 어제 우리 합심 기도,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한다. 서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순수함, 저 사람의 간절함, 저 사람의 끈질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꾸 빚어나간다. 그런 역할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자꾸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자꾸 깎아 나가고 내만져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본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 기도나 배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 모두 훌륭한 기도자가 꼭 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참 소중하다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 유익한 거구나. 주님 기도를 자꾸 묵상하면 그거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섯 가지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상이죠. 대상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세일의 동안에 몇 차례 반복해서 자꾸 언급하고 그랬지만 여러 이유가 있죠.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나 쉽게 느껴지면 그거는 대화를 잃어버리는 기도이자 자화자찬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사람에게 하지만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 교만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 극단입니다. 그렇게 나가서도 안 돼요. 또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건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기도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생각이 훨씬 더 지대하기 때문에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에게 순수한 기도, 정직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잡는 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먼저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신 게 뭐가 나오나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 백성을 구해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 이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를 자꾸 보내시는데 제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그래도 말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 그 발음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 항상 함께 있는 자다. 나는 처음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이 인생과 다른 언제나 현재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또 뭐 어떤 이름이 있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족장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마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뭐 어떤 이름이 있나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에스겔 선지자나 또 시편 23편이나 그런 곳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 목자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이 발견한 하나님 이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 불렀나요? 신랑.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표현 방식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한 사이라는 거죠. 남편 되신다. 우리의 남편이시다. 결혼한 나의 배우자다. 그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런 모든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 이름이 아버지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거를 기도 가운데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름이 아버지이시다. 그거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이름만 부른다. 그러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줬다면 거기에 자꾸 더 생각하고 철이 자꾸 들어야죠. 조남을 부르면 철이 들어야죠. 자, 그러면 무슨 철이 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 자녀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 자녀들이죠. 그럼 자녀들을 우리 사이의 관계로 보면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형제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서는 아버지, 저희들 다 자녀들 이렇게 왔어요. 아버지, 아들, 딸들 이렇게 왔어요. 아버지 바라보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 바라보면서는 우리는 형제들이다. 형제지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는 형제 자매, 우리는 동기간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동기간끼리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모여 살아야 돼요. 우애 있게. 어려운 말 또 나왔습니다. 또 다른 어려운 말 또 있나요? 우애.
뭐 없는가 봐요.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순 우리말로 하면은 오순도순,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손도손 살아가려면 우애가 없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형제지간끼리 형제애, 우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려주셔서 막 아론의 수염을 타고 기름이 떨어지듯이 그리고 저 백두산, 한라산, 저 설악산, 지리산의 그 아침 이슬과 같이 아주 영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형제가 우애 있게 형제가 오순도순 지낼 때 그때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냥 아버지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 되게 좋다면서 아버지. 아버지란 말도 못해요. 쥐야. 여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아니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는 것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지간이구나. 형제지간은 서로 싸운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가정입니다. 찬송가에도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해성되는 거죠.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동기들인 것입니다. 동기지간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회는 그 삶 속에 자연스럽게 문화도 형성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회 속에 담겨 녹아 있는 그 향기 내는 그런 문화의 영향도 지대하게 받아 살기도 합니다.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다 어떤 직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위치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이거를 놓쳐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는 겁니다. 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오늘 말씀의 90%를 제가 지금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서 기도는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도 하나의 인간적인, 이 사회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거든요.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또 뭐 회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서기님도 계시고 회계님도 계시고 뭐 여러 이런 자기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잘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든 직책, 직무, 직임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 기본이 형제지간이라는 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가 막혀요. 제가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또 한번 할게요. 우리는 직분이라는 거 그런 거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 처음 만나면서부터 이거를 뛰어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에, 저를 신앙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좌익에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어로 얘기하면 저는 좌파입니다. 신앙에서 좌파예요. 왜냐하면 직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형제 자매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나는 목사인 김상혁 성도라고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은퇴를 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현직에서 물러났는데 뭔 목사입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항존 직분자예요. 근데 법적인 그런 거 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거기에 물들고 영향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거는 영적인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거는 우리 속에 진짜, 그거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알맹이 아닙니까? 기도라는 게. 그러면 그 기도라는 거는 우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동기간구나, 우리가 형제간, 그 형제간이라는 것은 높낮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기간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맞이다, 맞이기 때문에 장자다. 장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냐? 이거 굉장하게 그렇게 나가고 그러는데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동기예요. 뭐 어떤 교회는 장자권이다. 그거 가지고 목회를 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고 뭐 그러는데 동기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신앙의 좌파예요. 좌파 필요한 거예요. 동기간이다 하는 거 얘기해가지고 목회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을 막 끌어당기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권위 있다 하고 자꾸 그런 거 얘기해야 우리가 자꾸 뜨거워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동기권이에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그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루터가 좌파예요. 그 당시 좌파잖아요. 죽임당할 뻔했어요. 우파에게 죽임당할 뻔했다고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것도 제대로 된 왼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소중해요. 제대로 된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왼쪽에 있어야 되고, 이게 진짜 어디에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데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부부 아닙니까? 그 부부라는 거는 그냥 이 사회 속의 우리 관계죠.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은 부부, 물론 하나님 앞에도 부부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동기가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보면은 나는 그대에게 남편이고, 또 그대는 나에게 아내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동기지간. 그 속에 존중이 있고 존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에게 먼저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남편에게는 여러분됨을 보여줘야 남편이 마음이 허물어지지. 뭐 이러면서 권면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지식 가운데 아내를 좀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모르냐.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좀 알아라. 알아서 굉장히 아끼고 존중하고 좀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남자가 세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남자가 아주 장이에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어이구 이 남자들이요. 좀 여성에 대해서 좀 알아라 좀. 그러면서 그 지식 가운데 여성을 좀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서로 관계가 서로 좀 틀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너희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 자,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 다툼이라는 거, 오순도순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남편이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그게 뭐 어쩌란 말입니까? 또 요즘에는 부분적으로는 거꾸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동기간이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 형제지간이라는 겁니다. 그 아래 나의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방식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거가 어떤 우월함에서부터 나와서 지금 그렇게 된다? 그거는, 그거는 그냥 우파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파라고 얘기해 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앙이 아주 극단적인 완전히 왜곡된 편으로 가 있는 겁니다. 동기지간이라는 거를 우린 기도할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형제지간에 서로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서로 다툼이 있다,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고 열심히 목청껏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 막힌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자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겁니다. 그럼 독백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독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사람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실 뿐더러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거 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가 본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우리는 다 동기지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최근까지 읽어온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또 우리는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분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곁에서 챙겨주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맏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장 앞선 형제, 제일 큰 형님과 같고 인간과 똑같은 급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앞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분 안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걸그적거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런 이 세상의 모든 내 속의 생각부터 해서 이 세상의 문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과 저항하면서 싸워나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이 단체 경기다. 한 영 안에 같은 마음, 같은 정신, 같은 뜻을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자기 주체를 가지고 있지만 오순도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느냐. 그거 자꾸 당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는 싸움이거든요. 싸우는 것은 옷 입은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었다고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씀 지식이 굉장한 분이 계세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비추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본성과 우리의 현실과 저항하면서 싸워나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열매의 모습, 그 싸움이죠. 그 싸움은 오순도순하는 가운데는 기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 일에 지금 꿰뚫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꿰뚫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게 전부 다라고 하기에는 새 일회가 너무 짧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막힌 길에서 열심히 걸어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막히지 않은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지만 속에는 콩한 마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는 여러 별의별 생각들을 다 서운한 감정이 있고 속상한 감정이 있고 아유 내 빨리 집에 가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나가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할지언정 자칫 막힐 수도 있는 거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 지금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는 거죠. 개인 기도에서부터 나의 아버지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런 고백과 부르짖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야 돼요. 내가 너만 낳았냐?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자꾸 넓혀져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자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재적인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을 아직도 잘 몰라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귀중한 사귐의 문이 막혀 있는 나의 식구, 나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기도죠. 우리 생각, 우리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고개 숙여야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세상의 높은 산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통치자, 권세자들이 다 주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것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는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통하여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뒤를 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이미 황폐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땅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질서 잡히는 겁니다. 내 속에서부터 우리가 올바른 질서를 잡아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최고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주의자들은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 노예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입에 달린 듯이 하는데 나는 교회주의자다. 저는 그 앞에 얘기하기 힘든 난 교회주의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 하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닙니까? 교회주의자다. 저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요. 교회는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려야 돼. 어떤 교회를 살리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누가 교회를 온전하다고 얘기해 줄 그 가치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교회를,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주의자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주의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거 강구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현재의 우리 교회됨의 모습을 과감하게 회개하고 고쳐나가라고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싸움인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거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이지 현재 우리 이대로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기도가 아닌 거죠. 안전뱅이를 낫게 한 후 베드로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시편 2편, 지난 얼마 전에 읽은 그 내용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열방들이 어떻게 분노하면서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렇게 시편 2편의 말씀을 따와서 베드로가 열심히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허사를 경영하는 거, 왜 너의 가치관을 자꾸 묵상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묵상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1편, 2편 그게 똑같은 말을 쓰거든요. 왜 내 소신을 왜 절대화해서 자꾸 그것만 자꾸 씹어서 먹느냐? 왜 자꾸 그거 울고 먹느냐? 왜 자꾸 그거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곱씹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바꾸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겁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가장 최신의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죠.